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꽃벼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항상 두고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RLS, RGS, RTS, RU가 있습니다. 렘넌트 리더 스쿨, 렘넌트 지도자 학교죠. 렘넌트 글로벌 스쿨, 렘넌트 뭐 렘넌트 이제 세계화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RTS는 이제 신학생들을 이제 세우는 곳이고 RU는 이제 중직자와 이제 전도 자료를 남기는 곳이죠. RLS, RGS는 기초를 세우는 곳입니다. 원래 LS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복음 누리지 못하는 렘넌트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삶이 실패하고 있는 렘넌트들을 따로 이제 모아서 대안학교식으로 시작한 거고, RGS는 이제 렘넌트들을 세상이 원하는 그런 엘리트로 키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시작에 좀 차이가 있죠. 문제아들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고, RGS는 이제 렘넌트들에게 그런 복음과 함께 그런 실력을 같이 준비하고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RTS와 같은 덕평에 있습니다. 처음에 RGS가 생겼을 때에는 되게 좀 어색했어요. 그 저희랑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라서. 근데 신기하게 얘네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RTS든 누구든 보면은 되게 인사를 해요. 모르는 애들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냥 같이 인사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잘 몰라요. 저희들 그 RTS 생들은. 근데 렘넌트들에게 복음에 대한 기초를 이렇게 박는다라는 것이죠. RLS, RGS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잘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렘넌트를 여기 RLS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자녀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보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해서
어린 아이들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RLS 출신의 그런 랩런트들 가운데서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뻘쭘해진 상황이었었는데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각인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저는 반대를 했냐? 뭐 꼭 뭐 반대, 자 거기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든지 부모님 주위에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각인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각인할 수 있었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았겠죠. 물론 지금 RLS 가는 친구들이 문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처음에 생겼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이제 다른 것이죠. 학비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아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상태에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하는 부분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그래서 매일 예배 그리고 그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이제 지도자 또 이제 전도운동을 지속을 위한 목회자를 준비하는 곳이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곳이고 하는 것이죠. 왜 정리를 해야 되냐?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꼭 자료가 필요하냐? 성경도 그러한 자료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신서 등을 본다라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RUTC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그 장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C 센터는 건물을 얘기하는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들 많아요 지금 그죠? 우리만큼 훈련하는 데가 없어요. 건물은 뭐 지으면 되고 없으면 빌리면 되고 뭐가 안 되냐? 유가 안 되는 거죠. 유니티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RUTC여야 하고 모든 가정이 RUTC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것이죠. 무엇을 위해?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하기 위해서. RLS, RGS는 무엇이냐? RUTC입니다. RTS, RU는 무엇이냐? RUTC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각인하는 그 공동체 훈련장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무엇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라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 모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죠. 다시 오겠다라는 거. 그죠? 네.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으로 끝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는 장의 맨 끝에 그보다 그 앞줄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9절인 걸로 기억하는데 20장 21절인가? 어쨌든 그곳에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재림까지 다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해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꿀 것이 있죠. 우리의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 내가 아는 것들 다 바꾸고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RLS, RGS, RTS, RU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딱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 그 언약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개 나라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입은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까? 그 전이라면 오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이 있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은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무슨 꿈을 꿉니까? 무슨 뭐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당연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에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삼천 제자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뭐 하고 있냐?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빛의 경제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겠죠. 우리 뭐하러 힘들게 오늘 편하게 쉬어야지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지금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놀러 다닐 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냐라는 것이죠.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참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목회 못하고 자기가 들어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그런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 목사님 딸이 셋이 있는데 너무나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 딸들이 유 목사님이 가끔 말씀을 하시죠. 그 딸 하나 키우는 게 교회 하나 세운 것보다 더 낫다. 근데 딸 셋이나 그렇게 잘 키우셨더라고.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딸을 잘 키웠냐?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진짜 영적 치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데요. 목회 잘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응답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한 명이라도 영접했나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었는데 근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응답의 기준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대 앞에 서야 한다고. 그죠? 후대 앞에. 지금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응답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딱 한 가지 스데반 집사님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그죠?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앞에 쓴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말 안 하면 그만인데 근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후대들 앞에 그 주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행복한 거 맞나요? 네. 그럼 진짜 우리가 행복한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가장 행복한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 이제 앞으로 선포될 강단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다 이해해야 행복하나요? 이해 못해도 우리는 행복해요. 핸드폰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서 쓰고 계십니까? 그냥 쓰는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 말씀 듣는데 말씀 시작과 동시에 졸았고 끝나고 나서 깼는데 그러면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니까요. 그 주업을 위한 부업입니다. 그 부업에도 우리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최고 총리였어요. 요셉만큼 총리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최고 왕이었어요. 다윗만큼 진짜 왕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좋고 나서 우리가 실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같이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딱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증인 되리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역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내가 틀린 거거나 아니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뿐이죠.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가장 행복한 복음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누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